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염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을 보면 나단이라는 부자가 나오고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용,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서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바로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자기의 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 어느 누구나 반기를 들 사람, 그리고 다윗의 말에, 다윗의 행동에 누구 하나 토를 할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윗은 자기의 절대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자신이 절대 권력에 취하게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반기를 사람이 없었기에 그 누구의 상황도 자기에게 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바쁜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다윗은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아를 어떻게 회유시키고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머리를 굴립니다. 상당히 많이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저질렀던 정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숨기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만 우리아가 그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고 죽임에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있고 난 뒤에의 일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과 함께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많은 친분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켰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이 나단 선지자였고 다윗이 그러한 성전을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사람도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나단은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왕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내라는 표현은 11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뒤엎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다윗의 뜻대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누굴 보냄으로 인해서 다윗이 원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왔던 그런 단어가 바로 보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역할, 다윗의 명예, 다윗의 지위 이러한 것들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단연코 다윗밖에 없고 다윗 이외에 누구 하나 다윗에게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말 또한 보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 보내셨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내는 자가 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제 1절 중간절 보면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으므로 나단은 하나님의 말을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자기의 이야기를 1절부터 쭉 이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그리고 이야기하는 나단도 캐치하고 서로 캐치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나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걸 기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절입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당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관점에서처럼 집에 현금이 많이 쌓여있거나 큰 집을 갖고 있다 이런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바로 가축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한 사람은 3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모으고 모아서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한 마리를 그가 갖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암양에게는 그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다윗의 상황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암령과 함께 이것을 먹으며 마시며 품에 누우며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 행동은 바로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회유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우리아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행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암령이 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트입니다. 바트. 그리고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밭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나와서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나단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잘못을 은근히 드러내고 이 주인이 바로 주인공이 바로 당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뜻은 세바를 언약입니다. 언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은 다윗이 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의 단어들을 선택하여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금의 시간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다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해서 대접을 하는 건 이 사람들의 미덕이었고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쉽게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행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셨지만 지나가는 행인을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내어서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행인은 부자에게 그런 대접을 기대하면서 부자에게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것을 아까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향해서 잡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절도행위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하면 그 양은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부자가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문제로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행인은 전혀 얼굴도 본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고 내 옆에 있는데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그를 대접했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의 체면을 그리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장담시킬 수 있고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고 평판을 쌓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이 부자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인한 노를 하였다. 엄청나게 크게 화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서 다윗의 말에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게 있었기에 이 말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노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흥분하고 노함으로 크게
크게 화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살인을 죄송합니다. 이 사람에게 처형을 원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흥분돼서 얘기하는 과장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최소한 위선자는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어느 권력의 눈이 멀었을 뿐이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위선자가 아니라 권력에 취해서 권력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인해서 그 권력에 취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무슨 일을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에게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그 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면 또 내용이 또 있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는지라.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왔는데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 4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지혜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 자기 권력에 취해서 정확한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단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부자가 당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자, 당신이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나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 어느 누구도 다윗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가 언제 자기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를 하나씩 같이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다윗의 출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한 명의 어리고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사울, 당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사울 왕조를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강조하시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사울 왕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하렘이라는 하나의 풍습이고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던 관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의 왕조가 있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하나의 왕조가 몰락을 해야겠죠.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 새로운 왕조가 이 왕조를 완전히 말살시켰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장면이 하렘입니다. 이전 왕이 데리고 있었던 아내, 부인, 처 이러한 자들과 하룻밤을 같이 새로운 왕이 하룻밤을 같이 지냄으로 인하여서 이 왕조는 몰락했고 이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하렘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었다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사울의 것에서 이제 다윗의 것으로 완전히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데 사울이 죽고 났을 때 유다에서는 새로운 왕을 뽑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새로 등장을 해서 왕의 지위를 갖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왕조의 왕이 하나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대 왕이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라고 표현하는 모습과 하나의 통일 왕조가 진정한 통일 왕조라고 볼 수 있는 건 다윗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이런 많은 은혜,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제공했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네가 나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1장의 내용으로 가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아가 죽기는 하지만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 자신이 죽였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칼 때문에 죽었다. 칼에 의해서 죽었다. 전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이 우리아를 죽였음으로 인해서 칼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칼에게 넘겨버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칼에 넘깁니다. 자기 자신이 알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면서 그냥 칼에 넘겨버려서 이 일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고 다윗은 세상 가운데 잘못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일은 악한 행동이었고 악한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덮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있는 일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셔서 넌 잘못을 했다. 너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많은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받고 그 받은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이런 상황 다시 한번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칼에게 모두 다 전가시켜버리고 칼이 모든 잘못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 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칼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건 곧 다윗의 생활 가운데, 다윗의 생 가운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쟁탈전을 벌이는 자식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칼에 죽여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독침하리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렘이라는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 내 눈 앞에서 다른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다윗이 도망갈 때 궁전에 두고 왔던 첩들과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림이라는 일이 한 번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에게 그 일을 제안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아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조언을 이야기해주던 다윗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제안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을 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밝은 낮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몰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은 12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은밀히 어떻게 조용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밝은 곳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무엘서를 볼 때 왕의 존재를 구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는 멜렉입니다. 하나는 멜렉, 하나는 나기드입니다. 멜렉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 나기드도 왕이지만 나기드는 지도자라는 단어와 대칭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멜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이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나기드를 새로 뽑으시는데 그 나기드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기드라는 것은 왕처럼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멜렉이라는 왕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양치기와 같은 그런 존재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운분을 잊고 멜렉과 같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또 다시 다윗의 행동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하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일에 성실하였고 그 일에 취해서, 자기 권력에 취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500여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자기 이야기에서 자기 예수님 편을 만들고 한 무리를 만들어서 한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칼만 쥐어주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로마 속박 가운데 있으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 갈릴리 강 건너편으로 그곳을 떠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아닌 다른 일을 꿈꾸게 된 상황이 발생하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셔서 예수님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셨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고 늘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내가 갑의 위치에 서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내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콜센터에 있을 때 콜센터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을입니다. 절대적인 을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갑입니다. 자기 맘에 안 되면 화가 나고 화부터 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그거 안 되면 어디 전화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자그마한 권력이 있을 때 그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윗 얘기하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다윗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봤으니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그마한